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교인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헌금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꺼려하는 설교, 또 성도들이 가장 듣기 불편해하는 설교가 있다면 헌금 설교일 거예요. 제 주변에도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헌금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 헌금으로 화려한 건물을 짓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지요. 사실 한국 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헌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돈이나 재물, 또 헌금, 연보, 구제, 예물 이런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켈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즉, 헌금에 대해서 왜곡된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하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 것도 또 보았어요. 그런데 한 가부가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렙돈은요, 헬라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로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500원짜리 동전 1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어서 1,000원 정도를 넣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여인들의 뜰에는요, 헌금과 성전세를 받기 위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은 다 철제로 되어 있어서 또 헌금을 넣는 앞부분은 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입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동전을 쏟아부을 수 있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함이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부자들이 동전을 한꺼번에 막 쏟아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릴 정도로. 근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동전 한두 개 뚝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거나 틱 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부자들은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기 헌금을 쏟아 부으면서 그 돈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자들을 막 칭찬하고 높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렙돈을 넣은 이 과부가 헌금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많이 소유한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라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헌금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 그 헌금의 액수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2장에 걸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통독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8장 앞부분만 읽었지만 8장 9장 안에 큰 핵심적인 헌금에 대한 핵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당하자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 모금 운동을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에는요, 좀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이기 때문에 전통을 중시하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이방인 교회와는 약간 신학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항상 강조했어요. 즉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또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은요 정말 다른 위치 다른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룰 때 세상은 그 하나 된 교회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간절히 호소하였고 이방인 교회들은 기쁘게 동참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 교회 가운데 하나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 사례를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또 슬기로운 헌금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교인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슬기로운 헌금 생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헌금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헌금을 했다고 바울이 증언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대요.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형편이 막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한테 간절히 구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사정이 힘들다 보니까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마게도냐 지역에는 헌금을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게도냐 교인 성도들이 바울의 헌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너무너무 넘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은혜예요. 그래서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헌금은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인해서 각자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도 너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단순히 돈을 보낸 것이 아니래요. 바울이 뭐래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예배 때마다 너희들 나한테 헌금해라 예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물질을 드리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당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 행위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내 모든 전부를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주일마다 찬송가 50장으로 헌금송 부르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근데 얼마 전 이 헌금송을 절대 부르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전부 드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전부 드리냐고, 자긴 절대 이 찬송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 듣고 사실은 쇼크 먹었어요. 왜냐하면요, 헌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은 헌금이든 많은 금액이든 형편에 맞게 드리든 또는 형편에 넘치게 드리든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주님의 거예요. 주님 것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그 사람을 받으시고 네가 전부를 드렸구나라고 전부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11조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근데 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전부가 100%가 다 주님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받으시지만 전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아는 자만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제가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기꺼이 자원하여서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헌금을 하면 다른 사람은 평안케 되고 잘 되게 되지만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내가 공고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를 바로 잡아줘요. 8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슬기로운 헌금 생활 두 번째, 헌금은요 균등한 삶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균등한 삶을 위해서. 바울은요, 헌금은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만나를 먹었던 일을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자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서 남는 사람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공동체 안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이 균등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고 식사하고 친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그 공동체의 균등한 삶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균등한 삶을 살고 지향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질이 넉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그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균등한 삶을 살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균등하게 채움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 구제헌금을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뜻으로서 너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 가정예배 때마다 우리 부부가 그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채우신 공급해 주신 은혜를 항상 나눠요. 저번 주일에 우리 치웅이 어머니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제가 헌금을 여는 순간 열자마자 정말 내 입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20만 원의 기적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0만 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20만 원의 기적 몇 가지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1월 첫째 주에 선교사님과 제가 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강사로 갔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책정한 강사비에 그 담당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면서 자신의 비상금 전부인 20만 원을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비상금 20만 원은요, 엄청나게 크고 귀한 헌금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단순히 돈 2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전부를 내가 받았구나. 여러분, 너무 귀한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헌금은 너무 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뜻 가운데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에게 흘러보냈습니다. 그 흘러보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이번 2월 달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문이 열렸어요. 또 4월에는 그 엄마 담당 요양 실장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요양비를 청구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청구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20만 원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을 제가 딱 두 번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해주는 어떤 말이 자신에게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감동적인 말이어서 목사님께 꼭 헌금을 드려야지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헌금 역시 너무 예상치 못한 헌금이라서 제가 재정적으로 힘든 두 분께 또 흘러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집에 갈 곳이 없어, 집도 없어서 우리가 집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집은 집도 구하고 또 기초 수급자 대상이 되어서 첫 받은 헌금을 우리 교회에 11조로 2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주간에 또 한 전도사님께서 자기가 너무 예상치 못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받았다면서 그 헌금에 대한 11조를 무조건 늘기분교회 해야겠다고 해서 또 20만 원을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저번 달에 우리 교회 모든 부족한 재정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이 헌금을 아직 믿음이 없으신 우리 친형제 어머님이 20만 원을 헌금했다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너무 귀한 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헌금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 주간에 꼭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늘빛교회 장수경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그 임지영 형제님의 그 어머님이신 그 김성숙 집사님께서 얼마나 지금 형편이 어려우신지를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 여기구나 하고 10만 원을 흘러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우리 성혜자매님이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쓰세요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오늘 우리 교회 점심은 내가 섬겨야겠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0만 원의 헌금을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주셔서 이 씨앗처럼 주셨어요. 20만 원을. 그래서 20만 원을 심었더니 계속해서 20만 원이 채워지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도 채우시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다 채우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울 때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넉넉함, 아유 10만 원, 20만 원이 뭐가 넉넉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도 남을 큰 금액이 돼요. 그 금액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큰 헌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로, 은혜로 드리는 헌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가 넉넉한 헌금이고 모두가 풍성한 큰 헌금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운동에 참여한 것과 같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헌금에 참여하도록 9장에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세 번째 슬기로운 헌금 생활은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헌금을 관리하고 전달할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서
1년 전에 약속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약속했던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자 공동체와의 약속이자 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이 있어 나갈 때 여러분 자다가 부시시하게 일어나서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고 여러분 슬리퍼 신고 나가나요?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불쾌해하죠. 왜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헌금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태도예요. 우리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또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늘 좋은 모범을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늘 이래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토요일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몸을 깨끗이 씻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몇 시간을 욕실에서 안 나와요. 너무 깨끗하게 씻느라고. 그리고 옷과 신발을 다 미리 정해둬요. 내일 입고 가요. 하나님 만날 때 입고 갈 옷과 신발을 깨끗하게 준비해요. 또 헌금은 다리미로 막 다려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준비해요. 이걸로 준비가 끝났을까요? 교회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찍 가서 또 뭘 준비해요?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가짐 태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교회 도착해서가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미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준비성을 너무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나오고요. 예배당에 와서야 헌금함이 있네 허겁지겁 헌금을 드리고 또 심지어는 헌금 준비해오지 않아도 송금하면 되지 뭐.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거룩하고 구별하게 준비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예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슬기로운 헌금 생활 마지막은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바울은요 헌금을 설명하면서 헌금은 씨앗을 심고 거둔 일로 비유해요. 즉 많은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말해요. 또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많이 복받는다, 몇 배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은 돈을 심으면 몇 배로 돌려받는 투자나 도박이 아니에요. 왜요? 헌금은 이 땅의 것을 심고 거두는 이 땅의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심는 씨앗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풍성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자원하여서 드릴 때 계속해서 심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의인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헌금 속에는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담아 있어요.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라는 고백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므로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는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나누는 의의 자녀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개인적인 보상을 바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을 주면요, 이렇게 흘러보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죠. 이것이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받은 그 형제나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린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해서 어떻게 역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쓰임받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나눔과 교제로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요, 내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요함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헌금 속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헌금은요, 이 땅의 것인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둠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주변 가운데 이런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들에게 일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또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전부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전부를 드렸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슬기로운 이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첫째, 즐겁게 자원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정말 공동체의 균등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미리 준비하여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것을 심고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심고
그 의의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